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약간은 민망하기도 하고, 먼저는 또 사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정말 스마트하신 목사님, 우리 그냥 한국에서 1등 하기도 힘든데 앤드루스 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하시고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스마트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감히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송구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우리 정말 저와 함께 했던 우리 아이들, 혹시 그때는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글쎄 우리 아이들이 저 때문에 혹시 상처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상처들 다 잊고 정말 예수님의 정말 재림 신앙을 이어가는 미래 인재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우리 지금 다는 제가 이름 혹시 빠뜨릴까봐 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저의 진심을 이렇게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죄송해요. 지난 3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셨죠? 네, 명품 인생학교.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이 어떻게 명품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찾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인생의 명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인생이 되었으니까 명품 가정도 만들고, 또 더 크게 나가서는 우리 성목교회가 명품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명품 가정, 명품 교회가 되기 위한 시너지는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우리 아까 봉독해 주셨는데 잠언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의 입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 교회에 왜 오세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죠? 저는 배신자였어요. 배신자가 뭔지 다 아시죠? 예, 엄마 배에서부터 신자 되어서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된 배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없었어요. 교회도 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앞에 나와서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앞으로 별명이 토요일병자야 라고 일컬을 정도로 제가 그 안식일을 할 수 없이 지켰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세요? 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직도 저처럼 배신자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테고, 때로는 정말 무언가를 각자 갈구하는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지기를 굉장히 바라시냐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이 넘치는 교회, 가정,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하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어요. 우리 처음에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신혼기가 있죠.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좋기만 하다가 이제 콩깍지가 하나씩 둘씩 벗겨지면서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네. 결점들이,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지적질도 하고 바른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겨요? 네,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은요, 부부가 지난번에도 어떤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인격과 만나서 서로 하나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쳐져 가는 상황을 갈등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제가 우리 충청 앞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간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3년 전에.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계속 그 혈관을 다시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 그러한 시술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하러 다니세요. 그게 뭐예요? 이식하고 나서도 아직도 이게 내 것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끊임없이 이 몸속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은 병원에 가서 그 해소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같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갈등이 있어요. 그게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갈등의 요소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갈등의 요소가 뭔지를 우리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라고요? 네, 실은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지만 그 갈등의 원인은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좀 높이고 싶고 내가 조금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뭐라고 해요? 가스라이팅. 그래서 그 누군가를 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핸들링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요즘에 많은 단어들, 이런 문장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증언에는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이기심이라고 했는데, 이 이기심, 갈등을 줄이는 면역 억제제가 또 있어요. 그 면역 억제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뭐예요? 네, 사랑과 배려라고 했어요. 이기심 때문에 일어난 이 갈등들을 자꾸 제재시키고 억제시키는 요인은 사랑과 배려로 그 갈등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같이 시간도 단축시키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그늘 없는 가정에 보면 이렇게, 제가 검정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네, 이 갈등을 줄이고 억제시키는 방법은 사랑과 배려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인 것은 뭐라고요? 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극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좋은 선한 일을 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그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그분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성곡교회가 갈등도 없고 불화도 없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우리 목사님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냐면, 우리 성덕교회가 선교가 좀 더 잘 돼서 이렇게 막 교회 자랑을 엄청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막 부러워서 나 은퇴하고 여기로 와야 되나 이렇게 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교인들 자랑, 교회 자랑 하시면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부분도 표현해 주셨는데, 그건 바로 이 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선교에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이야기해 주실 때, 제가 이런 목사님과 이런 교인들과 있는 이 교회에서 나도 좀 나머지를 좀 불태우면 어떨까, 막 이런 소망도 희망도 생겼어요. 가능하다면 정말 이런 교회에서 열심히 같이 사역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께서만 바라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여기에 선교회장님 계시죠? 또 여성교회장님도 계시고 선교부에 소속된 분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곳에는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이 선곡교회는 차고 넘쳐서 아마 더 확장해야 된다. 우리 빨리 땅 사서 더 크게 짓는 교회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면. 자, 최근에 거의 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 방송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입속에서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면 두 단어, 뭐가 있어요? 야, 소통해야 돼. 힐링하고 싶어. 네, 소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공유하고 함께 나눈다. 근데 통즉 불통, 이 한자 다 아시죠? 여러분들 고무줄로 내 손가락을 꽁꽁 칭여매요. 그리고 꽁꽁 칭여맨 다음에 한 10분만 있으면 이 손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얼른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돼요? 빨갛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파랗게 돼요. 파랗게 되다가 시간이 더 지나가고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까맣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괴사가 일어나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통도 있고 결국은 썩어서 잘라낼 수밖에 없는 썩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서로 소통이 안 되면요, 불통이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아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명품 가정, 명품 교회,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통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소통하고 정말 시너지를 날까? 제가 오늘은 많지만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의 소통법. 자, 3가지 S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학생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자, 다 같이 시작. 슬로우리. 네, 이 뜻이 뭐지요? 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말하기는 성내기도. 네, 여기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듣는 귀는 2개 양쪽으로 들으라고 주셨지만 하는 말은 한 번으로 신중하게 잘 하고 이야기하라고 입은 하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입의 역할이 대단합니다. 아시죠? 말로 사람을 때로는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네, 상처받아서 더 힘든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힘이 이 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이 막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뿐 아니라 입이 없다면 여러분들 식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호흡하지 못하고 식사하지 못하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어떻게 식사하는지 아세요? 코로 장까지 연결해서 호수로 주사기로 쭉 눌러서 미음 그렇게 먹이고 있어요. 우리가 입이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도요, 옳은 말도 바른 말도 생각하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말도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저의 말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다른 누군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또 상처를 주었다면, 저는 제 아이가 지금 35살이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을 읽다가 어떤 또 교육을 받다가 어떤 상황이 될 때 제가 생각나면, 예림아, 엄마가 그때는 그게 그런 줄 모르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는 엄마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한테 그게 상처였을 것 같아. 미안해 하고 글로, 톡으로 아니면 전화로 사과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서 배웠으면 이제는 좀 의지를 가지고 좀 의식하면서 좀 자꾸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아마 여기에서 성낸다는 거는 화의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소통법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목사님 크게 해주세요. 시작. 예, 소프트리. 이건 뭐예요? 소프트리는? 자, 네. 교회 증언 3권에 이렇게 해주셨어요. 빨간 글씨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비난은 영혼에 이르는 모든 통로를 차단시킨다. 네. 사랑은요, 장벽을 녹여버리지만 비난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바른 말하고 이거는 그 사람에게 가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말로 바른 말, 원칙적인 말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효주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너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란다. 이쪽 길로 가야 돼 하고 우리가 잘 안내하는 길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안내할 때 우리가 효주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쪽 길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효주야, 나는 네가 정말 올바로 좋은 길로 잘 바로 가기를 원해. 그래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내가 그 길 가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진짜 잘 갈 수 있다? 너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를 부드럽게 정말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바람의 시합 다 이솝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죠? 해와 바람이 시합을 했어요. 저 지나가는 사람 옷 벗기기, 누가 먼저 옷 벗기나 시합하자 했을 때 누가 먼저 벗겼어요? 바람은 아무리 세게 하고 별스럽게 다 해도 지나가는 사람 옷을 벗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어도요, 그렇게 바람처럼 거칠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더 마음을 움켜쥐어요. 그래서 절대 빗장을 닫고 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드럽게. 내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부드럽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우리 그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예요. 자,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신가요? 뭐 오늘 교회 와서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시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스마트폰이라고 했는지, 야, 정말 이 스마트폰은 똑똑해요. 그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하나면 요즘에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은행 안 가도 되죠. 옛날에 편지 붙이고 써서 우체통 가고 우체국까지 안 와도 해결돼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책꽂이를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 집에 안 쓰는 게, 저희 남편은 1년 동안 손 한 번도 안 댔으면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는 주의고요. 저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좀 보관하는 이렇게 타입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러는데, 책꽂이에 어느 날 제가 출장 갔다 왔더니 헝하게 이렇게 뭔가 좀 깔끔해진 모습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12박스를 책을 막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 막 전공책까지도 막 다 버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정작 버려야 될 보니까 사전이요. 막 2칸에 빡빡이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유아교육 사전, 뭐 5편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여러분 많죠? 뭐 성경, 엄청 많은 사전들이 이 책장에 꼬박꼬박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해요,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 사전들 다 필요 없네. 네, 몽땅 갖다 치웠어요. 이렇게 스마트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아는 것이 적으면,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은 이거야. 싫어하는 음식 저건데 잘 알지 못해서 싫어하는데 딱 계속 주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80 넘은 노인 부부가 두 분이 통닭 한 마리를 사놓고 이렇게 싸움이 났대요. 그리고 이혼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내 부인을 사랑해서 날개를 탁 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이 아내가 맨날 나는 날개만 준다고, 나는 닭가슴살을 좋아하는데 막 좋아하지도 않는 날개만 줘서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이제 막 6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양보했으면 되지 끝까지 나를 그런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편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는 날개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한 거를 아내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소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한 이 불통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혼 전에 그때서야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잘 살았다는 후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도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스마트폰이 내가 궁금하면 뭐든 대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가가고 알기 위해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 똑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수 생각 아세요? 네, 저희 아이 30대만 돼도 이 광수가 누군지 알 거예요. 이광수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웹툰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연재 이렇게 만화를 실었어요. 뭐 시사하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광수생각이라는 책으로 나와서 저희도 막 시리즈로 놓고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잘 보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길을 걷다가 너무 예쁜 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돈을 치르고 화분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 화분에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이며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하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화분의 꽃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화분 안에 꽃은 아예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이 꽃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는 물을 한 번만 줬어야 돼요. 근데 내 사랑법으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매일매일 주었으니 이 꽃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엄마들,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른들도 계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꽃의 화분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내 자녀에 대해서 엄마들이 잘 알 것 같죠? 제가 학교에 강의 많이 가거든요. 뭐 서예삼육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서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한 아이들 단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집에서와 밖에서 달라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우리 현진이?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녀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아이가 원하고 바라고 그 아이가 가는 길을 잘 가이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로운 집사님이 또 새로운 누가 오시면 그분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너무 깊게 가도 안 돼요. 좀 지혜롭게 그분이 원하는 상태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선교하는 방법, 7사람이 그 사람하고 가서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요. 7번 이상 그 사람이 같이 밥 먹고 7번 이상 만남을 하면 그 사람은 교인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7번 만나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똑똑하게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 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자가 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똑똑하게 그분에 대해서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소통하는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우리 선곡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표시, 여러분은 이 표시를 뭐라고 하시나요? 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자, 수학자는 뭐라고 해요? 저건 더하기 표시예요. 산부인과 의사는 뭐라고 해요? 저거는 배꼽 표시예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해요? 저건 십자가 표시죠. 네. 교통경찰들은 그거는 사거리 표시. 간호사는 네. 약사들은 네, 녹십자 표시라. 우리가 한 표시를 가지고도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틀린 건가요? 네,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그 표시는 그거는 사거리 표시지. 누구에게는 그건 십자가예요.
그러지만 각자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나하고 너하고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게 다 서로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같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야지 서로 계속 서로가 옳다고 쌍벽을 이루어서 그렇게 간다면 서로에게 또 다른 상처, 고통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죠? 직장에서도 보면, 동네에서도 보면, 아이고 내 속에서 난 내 자식도 저거 왜 저러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보시면서 아까 세팅해 주신다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떡하지? 계속 너무 늦어지는. 얘가 이쪽에. 그러니까 아까 세팅 해주셨는데, 네, 아까 뭐 마이크 한다고 다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침에도 확인했었는데 제가 그냥 시간이 안 되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나무에 판다 한 마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미련해 보였던 그 동물 친구들이 쟤는 왜 나무에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을까 하면서 흉보고 막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밥까지 굶어가면서 쟤는 눈만 오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그 친구를 아는 다른 동물이 이야기해 줍니다. 쟤는 아픈 사연이 있어서 그래. 쟤한테 새끼 3마리가 있었거든. 그런데 동굴 속에 이 판다들이 막 굶고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막 눈은 왔는데 발자국을 찍고 나가면 사냥꾼들이 와서 이 새끼들을 다 잡아갈 것 같고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할 수 없이 눈이 막 내릴 때 내 발자국을 좀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엄마 판다가 나가서 이제 먹을 거를 구해가지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냥꾼들의 발자국이 떡 찍혀 있는 거예요. 새끼들은 없어지고 이 어미 판다가 망연자실 이제 이 슬픔에 빠져서 눈만 내리면 밥도 먹지 않고 이 어미 판다는 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서야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구나. 저 어미 판다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같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할 때 그 사람에게도 다 사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남편이 가끔 그 얘기를 잘해요. 누구에게나 소쩍 세우는 사연은 다 있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소쩍 세우는 사연이 다 있어요. 나와 같지 않다라고, 우리와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다르고 틀리고 그렇게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우리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좀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서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법교회가 소통이 잘 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또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성법교회에 100명이 한 번씩 왔다 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단 한 사람이라도 100번 이상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네?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100사람이 한 번씩 와서 아이고 그 교회 좋네 하고 박수 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단 한 사람이 오더라도 야, 이 교회는 진짜 다니고 싶다. 내가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진짜 같이 한번 협력해서 좀 행복하게 교회 다니면 정말 좋겠다. 이런 교회 되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그늘 없는 가정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아내의 마음은 여자들이 해주세요. 남편의 이야기는 남자들이 해주세요. 시작.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남자들. 네, 그래서 여러분 윙크하는 거, 이 윙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데이트하면서 막 찡긋 하잖아요. 야, 내가 네 결점 다 눈감아 줄게. 좋은 것만 보고 너 사랑해 줄게. 이런 뜻이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언의 시내도 우리에게 윙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마음은 목사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목사의 마음은 성도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부부가 있으면 서로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이거는요 좀 체킹했다가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고 힘들면 자꾸 이거 떠올려서 서로 이름 불러주고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는 장로를, 장로는 집사를, 어린이는 어른을, 어른은 어린이를, 서로가 서로에게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성법교회는 100%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요. 자, 마지막 영상인데 영상이 또 안 되면 어떡하죠? 역시 안 되네요. 자, 이 영상은요 개신교회 목사님이 하는 영상이에요. 개신교회 목사님이 정선의 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장로님께 이제 목회 스킬을 배우러 갔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몇십 년 목회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이 개신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발령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돌보는, 그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시작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때 당시 이 목사님은 교직 과목을 이수해서, 옛날에는 교직 과목 이수하면 그냥 지금처럼 임용고시 이런 거 없이 그냥 교사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낮에는 가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저녁에와 주말에는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수석 장로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될까요? 하고
했더니 이 수석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저도 힘들고 하기 싫었는데 우리 그 새벽기도 없앱시다. 이렇게 다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안심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없으니까 하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길래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없지만 나라도 올라가서 이럴 때 기도하자 하고 교회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웬일이에요? 새벽기도 하지 않기로 했던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낮에는 학생들 가르치고 또 교회 돌보고 하느라 힘드셔서 수석 장로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로 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장로님이나 조금 그런 분들 같으면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한다고? 하면서 막 험담하고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가질 건데 이 장로님과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돌보고 정말 사랑으로 전심전력해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서로 측은지심, 요즘에 역지사지라는 말도 많이 쓰고 측은지심이라는 말도 이렇게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목사님은 성도들을, 성도는 목사님을, 장로는 집사를 우리가 아까 그늘없는 가정에서 읽었던 것처럼 정말 그 측은지심의 마음을 함께 갖는다면 우리 성곡교회가 분명히 부흥하고 목사님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온 성도가 부흥하여 이 지역에 선거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기도니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소통에 대하여 나누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갈등을 줄이는 배려의 마음으로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늘에 더욱 가까이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